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 그 앞에 5절을 보면서 5절, 한나에게는 답장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인데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아멘. 예. 태어나는 자녀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나라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태어나는 자녀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결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서울 명동 이곳까지 오는 발걸음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나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아멘. 한나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심령이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통곡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우면 밖에 나가 술도 한잔하고 방법은 별의별 방법을 강구하지만은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롭고 울적하고 답답하고 삶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11절 말씀 보십시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서원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하나 주시면,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아들을 얻었어요. 얻고 난 뒤에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2장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장 1절에 보십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여기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어떤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내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늦게 누우면서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를 인하여.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수고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높여졌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잘 돼가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의 구원에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여러분들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많잖아요. 때로는 내 자녀들이 부모의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던 백성이 누구냐?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를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예.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잘 됐을 때 그것 때문에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이 사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몇 말인지 왜냐는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갈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1장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돌보겠다고 읽었죠. 그래서 한나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11절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세 가지 나와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첫째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돌아보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돌아보시고 난 뒤에 뭐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요 잊지 아니하사. 세 가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놀랍죠? 여러분 인생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괴롭든지 아프든지 아픔이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아멘.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보신 다음에 뭐 하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생각하신 다음에 잊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아멘.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어떤 인생 삶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신앙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다가면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배에 물을 퍼내고 막 지륵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풍랑을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문의 베개를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 믿음을 환경에 두었느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 오늘 여러분 인생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내 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순간에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은 잠재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는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세상 일만 얘기하고 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위기가 되었어야 자기들이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때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 속에 주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린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을 깨워야 돼.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뭐다고요? 영이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못한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최요한 목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나를 돌아보시고 따라합시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사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별상 2장에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주의 구원을 인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박국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또 보면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 몇 페이지죠? 1305면을 봅니다. 1305면. 자, 여러분 성경 1305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05면입니다. 3장 17절 17절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단맛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7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17절 같은 상황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네 번 나와요. 없으며 또 없을지라도 5번이나 나오네요. 여기다 다른 것을 대입해가지고 내가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렇고 다 이렇게 대입해보면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뭡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고시원 쪽방좀 같은데 사신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과 불편합니까? 물론 불편하죠. 아니 고시원에 사는 게 참 쪽방촌 같은 곳인데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한나의 기도의 내용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 믿음만 있으면 아멘.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이 그런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저도 가슴이 짠해요. 아파요. 그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예. 그래도 한 달에 25만 원 그거 내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다고? 아니에요. 예. 어떤 환경 상황일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 신자의 고백처럼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는 여기 2절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알아주십시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아멘. 신앙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바로 알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아멘.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도 하지 말라. 야, 하나님이 교만과 오만과 거만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제지한다고 그러는데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아멘. 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아멘.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들 달아볼 때 여러분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을 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없이 이슬을 먹고 떠돌아다닌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죽인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때로 하나님 무서워요. 심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아들 이름이 벨사살인데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야 내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귀인들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기명 그릇들을 가져와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한창 주홍이 물어익었는데 갑자기 벽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손만 나왔어요. 벨사살 왕이요 넓적다리가 떨고 난리가 났어요. 얼굴은 사람의 손이 나와 글을 쓰는데 그 당시에 이 애국의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두 번째 자리 왕다음으로 자려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와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다니엘에게 포로잖아요. 포로 이 글을 해석하면 두 번째 자리에 올리겠다. 왕님 그러면 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심이라고 거기 대결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로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여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고 하나님 당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 시편은 날마다 우리를 저울에 달아요. 저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의 말과 행동과 어떤 하나님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 예, 나를 저울질한다. 내 마음을 저울질한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보여서 벨사살 왕은요 1일체나 그 밤에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야,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은 신앙이 좋죠. 저울질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예.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가 자리에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자리에 눕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제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은혜가
6,000가지가 돼요. 6,000개. 예. 6,000가지가 되는 은혜가 얼마나 6,000가지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 다 알아들으시고, 내 입에 기어의 말은 다 알아들으시고, 내 행동을 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어려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마음의 생각권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잖아요.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지식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관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이 달아볼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분이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면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허락한 거고 내가 부하게 된 것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뭐 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난 거고 이게 아닌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여기서 이 역대상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솔로몬 이 앞에서 이제 이 공원 기도하는 내용 속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과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아니.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원래는 헌금 드리는 게 내 끝까지는 내가 드리는 것 같은데 따라하십시다.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태어날 때 부정모혈로 발가벗고 태어나가지고 적신 아무것도 태어났잖아요.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다 주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돈을 벌었던 간에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그래서 주권을 말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주권을 바로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권에 대한 얘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그맣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점점 내가 잘 되고
그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동안에 쑥 들어가 버려요. 아멘. 그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쑥 들어가서 왜 들어가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돈 벌었고 그때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을 모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새벽부터 일찍이라도 밤늦게 누우면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그래서 내가 재물을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만물이 다 주의 것이잖아요.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선교사님들이 각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 200군데 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간 사람은 고생을 좀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간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예배해놓고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머리가 다 좋아요. 배운 지식이 있어요.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아멘. 하나님 나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그래 두려움이 임해버려요. 불안이 와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예.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소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환경적으로 인도를 해요. 예. 내가 아무리 이 일이 좋다고 해서 가더라도 환경적인 인도가 안 되면 또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환경은 다 정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지금 이 마지막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아멘. 여기저기서 말이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안다 이거죠. 배운 지식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고 인생 경험이 있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이게 과연 하나님 선하신 뜻인가?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치로 성령 안에서 깨어보기를 항상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만들어줘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만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멘.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녀를 잘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